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 주말에는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지만 주중에는 뷰티 서플라이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지금 미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폭력 시위 때문에 이 목사님이 경영하는 가게도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답니다. 이분은 가게로 달려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밤도 무사히 넘기게 하시고 그 다음날 가게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집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일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지나고 힘에 지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요 최선의 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쫓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하죠. 사서성경에 보면 오복을 말합니다. 수와 부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장수와 부함, 그리고 평안한 삶, 선행을 통해서 덕을 쌓는 것,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 죽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또 현세적인 복을 구하죠. 그런데 그러한 복은 부차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상대적이죠. 성경에 나오는 복은 그러한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추구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을 말하죠. 이것은 근원적인, 절대적인, 내재적인,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도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절대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 주심, 아니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이 되어 주심,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다른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쏴마라고 하는 단어는 경청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본래의 의미는 듣고 듣다라는 뜻입니다. 주의해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계산하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내용들입니다. 보여지는 물질적인 건강,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복의 기원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상태를 말하죠. 그럴 때 그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요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에 형통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형통함이 바로 복이죠.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또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뉘어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도 복, 저기 가도 복, 안에서도 복, 밖에서도 복.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에 들은 사람들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심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복,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또 그 모든 소산들, 가축의 증산,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사업을 말하죠. 경영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생활, 음식,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어느 곳에 가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 그 앞에 선행되어지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복도 없다는 것이죠. 그 약속되어진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약속되어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결과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들은 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 상대적인 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절대적인 근원적인 복,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시위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살아있는 천국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